그래서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갖다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겸손하다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그래도 예전에는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겸손한 단어 별로 이렇게 쓰지도 않지만 자기를 갖다 이렇게 PR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인정받는 이런 사회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이 겸손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배우는 거죠. 그죠? 배워서 뭐 그냥 지식적인 걸 채워서 뭐 그 순간 좋다 재밌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세상에는 많은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듣는 사람 중에서, 인문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느껴서 자기 삶에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 걸 듣는다면은, 우리가 배우는 어떤 이런 진리는 그냥 듣고 깨달아서 이런 거 플러스 뭐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켜줄 힘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의 정의를 갖다가 이제 이런 건데, 이거 전에 언어적인 정의가 있죠. 언어적인 정의가 있고, 현대인이 이해하는 어떤 겸손,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부당하게 순종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키지 않는 어떤 종속감, 마치 내가 겸손하면 종이나 노예가 된 느낌, 저는 나약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그다음에 현대인의 스태들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겸손한 모습을 살아내는 것들이 때때로는 좀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 언어적인 정의로 보면은 히브리 말로는 안하라고 합니다. ANAH라고 하는데, 자신을 낮추다, 그 다음에 아래를 보다, 무엇을 억제하다, 이런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나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겸손을 얘기할 때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거 좀 더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권위에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의 어떤 정의에서는 자기의 어떤 지키는 거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자기의 분순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상태, 내가 이런 상태라면은 자기 그 상태를 갖다 지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과 머무는 건데, 무엇에 머무는 것이냐? 이 지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이다, 내가 뭐 대리다, 내가 뭐 부장이다, 뭐 상무다, 사장이다, 그러면 그 위치를 지켜내는 것이 겸손일 수 있다,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머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머무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성서적인 의미로서는 물려받은 사회 지위에 머물고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옛날에는 특히 성서적인 것은 왕, 예언자, 이렇게 다 지위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 넘어서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 머문다는 것은 이제 성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또 다른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다음에 또 뭐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타인을 협박하거나 타인의 어떤 권리에 도전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때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의 권리예요. 권리죠.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상식 이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겸손의 정의를 토대로 겸손에는 그 두 가지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춧돌을 갖고 살아갈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주춧돌이 지탱되지 않는 겸손은 많은 경우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이 두 가지 주춧돌을 지탱하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춧돌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와 정의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만이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죠? 그러면 무엇이 진리일까?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사는 삶, 정의에 따라서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내면 그 사람이 뭐죠? 곧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겸손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 진리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정체성 얘기했지만 아까는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정체성은 나 존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귀한 아들과 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얘기는 내가 뭐를 갖다 잘하고 업적이 많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내 가치가 다른 사람 하느님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또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가치가 더 높은 거야. 왜? 나는 학식이 뛰어나고 나는 뭐 업적도 많고 뭐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안에 머물기 때문에 동등성, 모든 사람이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높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회에서 배우는 게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항상 낮추보게 돼 있잖아요. 멸시하고 낮추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옳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옳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금방, 우리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죠. 저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낮춰볼 수 있단 말이죠. 영성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때때로 그런 유혹에 많이 받습니다. 나는 많이 아니까, 영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얕잡아보고 깔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느님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과 나는 항상 늘 동등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게 바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을 때 내가 사는 것은 나는 항상 이 세상에 들어서 관리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죠?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능력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죠? 재물이 오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것이 내 거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을 부리면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생기죠.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유혹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다는 그런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다르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관리자라는 것은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관리자는 그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뭔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누구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에 의해서 하느님 뜻하는 대로 내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게 관리자이고, 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도 뭐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리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오는 재물에 대한 것들을 현대인들은 이 재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재물 때문에 사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죽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현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울증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경제적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압박감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가정을 희생하고 내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찾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관리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어진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맞춰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또 이웃을 섬기는데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갖다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관리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리자의 삶에서 연결되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의 강의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사탄이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교회의 그 전통 안에서 어떤 부분이 드러나 이렇게 전해지고 있냐면, 사탄이 왜 떨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거부한 것이 이제 그 핵심 단어를 어떤 단어를 거부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섬겨라 그랬을 때 나는 이 섬김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당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한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태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진리라는 것은 내 하느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 이유, 나에게 능력이 주어진 이유, 나에게 재물이 주어진 이유다라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리, 잊지 말아야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죄인을 많이 얘기했지만 앞에 부분이 빠졌잖아요. 앞에 부분이 뭐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나의 정체성이 뭐죠?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나 뭐죠? 죄인이다. 네, 우리가 원죄를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느님에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죄인이니까 현대인들은 죄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 죄 그러면 늘 무의식 안에서 사람들이 연결한 게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죄 그럼 무조건 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죄하면 항상 연결되는 게 하느님의 자비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하느님은 온 인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인간이 내가 왜 죄인인데 그러면은 하느님의 용서가 나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예요. 현대인들은 뭐죠? 그게 뭐 죄인데? 그게 왜 죄가 돼? 죄라는 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정당화시키면서 특히 심리학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걸 갖다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때때로 물론 그 강박관념도 주고 죄책감이라는 것이 주지만 그 죄책감이란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아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양심 안에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일깨우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죄책감인데 때때로는 그 죄책감이 이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현대는 그 잘못된 걸 이렇게 부풀임으로 인해서 원래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는 그 죄책감마저 뭐죠? 다 나쁜 거다 해버리는 거야. 그걸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갖다 다 없애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게 유명한 심리학회 회장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결국 그런 고백을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나중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쉽게 얘기했을 때 죄 이런 것들은 별로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런 파생되는 그런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잘 얘기 안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막장 드라마 막 보여주고 뭐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지만 그것과 막장 드라마와 연결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행동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항상 어떻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대인들은 하느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가톨릭교에서 1472번 문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죄에서 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외부에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 하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관점, 우리는 관점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뭐죠? 네가 늘 나한테 그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 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이라는 개념들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뭘까? 그 말 뜻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존엄한 가치에 맞게끔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우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뭐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학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직업이 변변치 않다 그래서 현대인은 어떻게 하죠? 막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특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뭐 리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마치 그 위치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고 함부로 어떻게 하죠? 남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죠?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다면 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 교수들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학생들 뭐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자기 직권을 갖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의를 갖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 무엇을 소유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교의 어떤 정의는 뭐냐? 정의는 뭘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의는 그냥 일반적인 정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 내가 그 사람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면은 거기까지라면 거기도 이제 그리스도교인 포함이 되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리스도교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죠. 자, 그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과연 생각과 말과 행위를 또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그 의무 자체가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들어가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7장 12절은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 뭐라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룩된 그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대대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은총이다. 모든 것은 은총이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죠? 현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자기 직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있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뭐 모든 일이 잘 될 때 뭐죠? 아 은총이야 너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대대사 성령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핍박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은총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은총이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깊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 결과물을 이렇게 볼 때 내가 그 결과물을 갖다 막 통제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느님 뜻 안에서 내가 머물면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결국 그것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갖다 그대로 사실 얘기하면 이웃을 그들의 가치에 따라서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그죠? 선을 행하는 것, 그것 자체도 정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정의로 포함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참된 의미는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포함합니다. 절제하는 것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것은 사랑의 특별한 형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사랑은 본질적으로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겸손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은 궁극적으로 순수성이 높여진 사랑의 형태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겸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성장하면 그 사람의 겸손이 점점 높아진다. 사랑하고 겸손은 같이 간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있게 하는 극단적인 사랑의 힘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겸손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겸손하려고 여기 아까 노래했잖아요. 겸손은 힘들어. 이게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근데 그 겸손이란 그 자체는 사랑하고 연관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죠?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죠? 바로 하느님의 성령의 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보면 뭐라고 되어있죠?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졌다. 그 사랑을 갖다가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겸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느님의 겸손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이기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온유함이 겸손의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생물이 묵묵히 하느님께 순종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자연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은 뭐죠?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대로.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죠? 자기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생물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 수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때, 순종하게 될 때 자연의 영광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겸손을 표현할 그 필요를 없게 해줍니다. 그 겸손한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의 삶을 갖다 살아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제가 쭉 말씀드렸죠. 아들, 딸, 아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감사드리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가는 것이다. 겸손의 특성은 무엇인가? 겸손의 특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드님이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겸손하느냐, 겸손하지 않느냐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과 연관해서는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드님이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그건 뭐죠? 겸손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과 겸손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중 22주간 월요일 봉기도에 좀 이렇게 연관돼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종과 굴욕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여기 보면 성자의 순종과 굴욕으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일까요? 겸손하지 않은 분입니까?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겸손한 이유가 여기 두 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굴욕을 참아내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겸손의 특성 중에 하나는 겸손은 그러니까 내가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이룩하려고 노력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다 뭐 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다음에 뭐 이러면 내가 겸손해진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인 겸손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으로서는 겸손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겸손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쉽게 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무슨 상황이 터지면 다 받아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번도 그런 걸 자기가 불욕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죠. 근데 보통 우리 사람은 어떠죠? 보통 우리 때는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이만했으면 내가 그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그죠? 너무 당하거나 그러면 그게 그냥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도 그냥 그렇게 참아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겸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닌데 억울해 죽겠어 막 이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속은 아닌데 그죠? 나도 그냥 한 방 치고 싶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참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모습 안에서 나의 겸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겸손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천만에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갖다가 낮춰서 그걸 갖다가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겸손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불력적인 부분들 또 무시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가치를 갖다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지나쳐서 막 그걸 갖다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를 겸손을 만들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겸손해진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 조건이 들어가냐면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아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마이너스 0.0001도 내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무시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어떤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현대는 뭐죠? 무조건 권리를 마치 침해당하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들이대고 막 악착같이 권리를 갖다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현대에서는 옛날에는 그 사회가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날 이용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 되죠. 그러니까 겸손으로 성장한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도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나오죠. 그죠? 다 그렇게 되려고 해요. 근데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겸손과 인간성. 겸손은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것을 갖다 수용한다는 건 때때로 뭐 모르는 것도 있고 나쁜 것,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헷갈린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로 보면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는 뭐죠? 하느님 것은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진리예요. 근데 현대인은 그렇지 않죠. 왜 하느님의 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내 계획이 다 있고 그 계획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느님 뭐 기도하고 하느님께 뭐 청해도 뭐 대답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봤을 때 나한테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을 왜 따라? 그죠? 그러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 없는 것이죠. 개방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늘 자기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의 가장 큰 예를 성모 마리아를 듣잖아요. 그죠? 성모님께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잖아요. 주님의 뜻을.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 점점 배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에 고착될수록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내 것, 내 시간, 내 능력, 내 권리, 내 의지, 나의 계획 이런 것에 고착될수록 쉽게 얘기해서 교만할수록 인간은 그만큼 더 자기 자신이지 못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총을 받고 존재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자신의 자아에 갇힌 인간은 텅 비고 기대할 것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끊임없이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비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길을 살지 못한다. 그 얘기는 본래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본래 살아야 되는 모습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누려야 할 인격적인 가치를 갖다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고 또 자기를 떠나는 나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인간 안에서 인간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제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뭐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 수용하고 하느님 것을 갖다 수용하는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인간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허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삶에. 그래서 어떤 은사자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고백하면은 은사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죠? 자신을 특별하게 보는 거죠. 그죠? 저같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욕들이 많은 거죠. 내가 강의를 하고 뭐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은사자들은 더하죠.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보고 내가 좀 특별하다. 그래 나 좀 특별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공허함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평범한 삶이지만 때때로 자신이 하는 것을 통해서 칭찬받고 영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사실은. 뭐 이런 앞에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뭐 큰 은사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칭찬에 딱 붙잡히면은 뭐죠? 내 삶 안에는 사실은 그 순간은 기분이 좋죠. 왜?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좋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공허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모델이 누구일 것 같습니다. 겸손의 모델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겸손의 모델인지 아세요? 네, 그 성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 말씀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당신하고 동등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어서, 자신을 비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다 그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자기를 갖다 비운다는 것이죠.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 자신을 높이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높인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춘 다음에 무엇이 드러나고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죠? 누구에게 세뇌 교육을 받고 살고 있죠? 누구의 세뇌 교육을 받고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바보처럼 뚜다처럼 왜 겸손해질 이유가 뭐 있어? 맨날 손해만 보는 거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많이 선택하게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느님 앞에서 우리 삶을 갖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끼리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끼리 산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 최고봉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잖아요. 그럼 사탄하고 같이 사는 거고, 겸손한 사람은 누가 최고봉이에요? 겸손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에 메시, 축구의 황제 메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13살이었는데 메시가 인터뷰할 때 이랬다는 거죠. 겸손함은 인간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13살짜리가 대단한 제가 이걸 하고 메시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해야 그런 걸 넘어서서 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인이니까 천주 신자니까 그렇지만 뭐 천주 신자고 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호날두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13살 때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겸손이 중요하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께서 나를 겸손하라고 그러지만 겸손 힘들다고 얘기한 것처럼 늘 그런 어떤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겸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거보다는 기죽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죠? 싸우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겸손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어울려 사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싸우는 게 있거든요. 자기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계속 치열해져요. 그 다음에 유니시스의 CEO가 있는데 마이클 블루멘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직원을 가장 잘못 뽑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제 보니 도덕성보다 지성과 에너지, 열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도덕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뽑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꿔요. 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자기 거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진영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연히 이렇게 박진영 노래 그거 있잖아요. 하는 거 그때 뭐죠? 테스트 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때 천재소녀가 와서 노래한 적 있어요. 미국에인가? 미국인데 한국 계예요. 노래를 막 하는데 박진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겸손한 사람. 왜냐면 듣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다른 사람 말을 갖다 듣고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식별해서 받을 것 받아들이고 이렇게 거르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내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고 박진영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이거는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갖다 자존감이 이렇게 상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들이 교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성급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남긴 자국과 재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찾아 재산 모으는 거 좋아하고 자기 업적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갖다 이렇게 상실하게 되고 자존감이 그러면서 자신이 상실되면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자존감이 점점 더 상실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점점. 그리고 그래서 집단적이고 분명하고 조정 가능한 것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알고 접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투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삶이 불안정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존재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일을 쫓아다니고 시간을 보내지만 어디서나 똑같은 의미 없는 똑같은 것만 만난다. 그래서 불만족, 불안, 흥분, 호기심, 불안정, 산만의 원인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진된다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겸손의 핵심은 뭔가? 겸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겸손의 삶이 이룩된 거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그러면 나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는 제자가 안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죠? 바로